벨릭스의 이제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이스라엘 총독으로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벨릭스가 이제 바울을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장 24절 이하로 보면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는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죠, 그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벨릭스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호의적이었지만 나쁜 동기를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봐야 하지만, 이 믿음의 씨앗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는데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무슨 마음? 돈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벨릭스는 끝끝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놓아주지 못하고 구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2년 동안. 2년 동안.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돈 때문에 바울을 구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구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겨낼 만한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씨앗이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의 씨앗이 어떤 모종의 욕심으로 인해, 모종의 동기와 원인으로 인해서 싹을 키우지 못하고 죽여버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되는 것이고, 그죠? 가시떨기 밭이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고요.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고요. 길가에 있기 때문에 길에서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밟혀서 자라나지를 못해서 열매를 거두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열매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내 믿음에 있어서 중차대한 간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만 열매가 아니고요. 그죠? 감사의 열매도 있고 기도의 응답의 열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한쪽으로만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이 참이냐 아니면은 거짓이냐,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가늠하는 그 기준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는 주의 깊게 나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는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태가 지난 후 27절, 24장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베스도도 마찬가지예요. 25장 1절을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메고 갔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여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그죠? 베스도의 동기도요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러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중간에 누가 매복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는 그 현장을 지나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베스도는 바울을 옮기는 와중에 경비병들을 허술하게 만들어서 바울이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정치입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요 한 번도 깨끗한 적이 없습니다. 예? 지구 역사상 정치가 생겨난 이후로 깨끗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중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황제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라 그러면 청나라의 근륭제를 뽑습니다. 청나라의 근륭제를 꼽는다고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그 당시에 황관이었던 사람이 중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는데 부정부패로 가득했었습니다. 황금을 트럭으로 그 5,000대가 5만 대에 실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부정부패가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륭제는 이 황관의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근륭제는 황관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책을 실현하고 정적들을 싸그러다 제거하고 부정부패하는 이 황관을 가만히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기득권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으면 풀려나야 정상 아닙니까? 바울이 죄가 없으면 풀려나야 정상이지만 벨릭스는 가이사라의 감옥에 2년 동안을 붙잡아뒀고 베스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베스도도 역시 풀어줘야 마땅하지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바울이 변명에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 풀어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7절에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너희 증거를 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증거 우선주의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증거 없이는 처벌을 못하게 됐거든요. 증거 없이는 처벌을 못해요. 네? 그 증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증거라는 것이. 그런데 증거를 못해. 네? 그리고 죄가 없고 혐의가 없다는 것을 벨리스도 알고 있었고 베스도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나는 억울합니다. 풀어줘야죠. 나는 당장 풀려나야죠.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바울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 막중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를 풀어달라. 나는 풀려나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빨리 풀어달라. 내가 빨리 로마로 가겠다라고 인간적인 행동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감옥에 있으면서 흘러가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가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풀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10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는 베스도의 계략에 대해서 계략이죠. 그죠? 예? 중간에 매복해 있는 거잖아요.
그 계략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면 10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베스도가 로마서 자기 혼자 온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비서라든가 또 천부장, 백부장하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 것을 베스도가 뭉개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말을 한 이상 이것은 노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스도가 거기서 중간에 끊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12절에 베스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너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계략과 음모는 무산이 되고 바울은 로마까지 로마 군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서 주님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어. 그리고 여기에서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이 헤롯은 말입니다. 헤롯이라는 말 자체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분봉왕이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하실 때 대왕이 아니고 그 헤롯 대왕의 자녀들 3명이 또 이스라엘 땅을 갈라치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땅을 갈라먹게 해가지고 조그마한 동네, 그야말로 이스라엘 땅 전부를 다 통틀어도 강원도밖에 되지 않고 아니면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또 3등분 해가지고 한쪽은 아그리파, 한쪽은 또 누구 이러고 있었으니까 명색이 왕이지 실제로 왕의 실권은 있다 없는 겁니다. 군대도 없고, 예? 아무 실권이 없는 거예요. 아무 실권. 그냥 명분만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권이 없는 거예요. 명분만 왕이라고. 그래서 이제 14절에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이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와서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랑 모한 거 음모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이걸 가르쳐서 십계명에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게 뭐예요? 무고죄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고소할 거리가 있는 것처럼 고소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고죄가 정말로 심해요. 일본의 1000배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양심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 어떤 측면에서는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친절한데, 그죠? 그러면 청렴도를 놓고 보면은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언론의 청렴도, 정직도는요, 37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나 깨끗하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에 생각하세요? 기독교인 부패입니다.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청렴하고 결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덩달아 본받을 게 없잖아요.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본받을 게 없잖아. 네? 사회가 교인들을 믿을 만한 게 못 되니까. 사회가 기독교인이라면 한 수 적어두고 기독교인은 무조건 믿을 만하지. 이게 안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얍삽해? 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사회가 길을 잃고 부정부패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뭔가 정정당당하고
정말 결백하면은요. 증거를 보이면 되잖아요. 증거를 보이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 할 때 보세요. 시종일관 거짓말 하잖아요. 뻔히 다 아는 사실인데도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 우리나라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 목사들도 그렇고요. 제가 한 번은 지난번에 대구에 갔을 때 성균교회 장로님 목사님 부부가 아내는 목사님이고 남편은 장로님 만나서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하는 것을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사실은 내가 개척교회 말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제가 개척교회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서너 군데서 또 개척교회 하기 전에도 제법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못 갔다 했습니다. 왜 못 가는 줄 아십니까? 네? 왜요? 저는 정치 못합니다. 저 정치 못한다고요. 사람하고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요렇게 하고 사고 이런 거 못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한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당회를 한번 해봤거든요. 부목사니까 임시 당회다니까 해봤는데 분명히 예배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니 예배 전이 아니고 당회 전에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당회에 딱 들어가니까 바로 거짓말해버려요. 오늘 그 쇼크 받았습니다. 바로 거짓말을 하더라. 그런 적 없다. 그럼 나는 뭐가 되지? 완전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제가 겪고 난 뒤에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 정치는 거리가 멀어요. 저는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예스 했다가 노 하는 거, 노라 했다가 예스 하는 거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안 돼요. 제 입에서 한번 말 뱉은 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제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지켜야 돼. 지켜야 그래야 이렇게 성미가 딱 들어맞지. 예? 제가 말 뱉어놓고 주워 담는 것 자체가 잘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중에도요. 지가 말한 거는 괜히 말로 입으로 뱉어놔놓고는 오지랖 넓게 그걸 꼭 지킨다고 지 머리를 자기가 막 싸매가지고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가르쳐서 오지랖 더럽게 넓게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죠? 제가 꼭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300명, 뭐 150명, 뭐 200명 뭐 이런 교회에서 오라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아무 생각해도 못 가겠더라. 난 장로님들하고 이게 타협이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목회해 왔는지. 집사님들하고도 타협이 안 되는데 장로님들하고 타협이 되겠습니까? 그래 그게 거기 되겠냐고 그게 저한테 당연히 안 되지. 저는 그렇지 못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조금 숫자가 더 늘어나서 재정 자립 이루고 성결이 좀 더 그걸로 족한 거야. 그걸로 교회가 안 사라지면 그걸로 족한 사람이지.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가지고 막 그냥 유세를 지키고 막 그냥 그만을 뚫고 이거 하면 거리가 멀었어. 거리가 멀어서 안 돼.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야기하면은요. 그래서 악행의 혐의는 바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잘못한 게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고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 면색이 왕이라도 껍데기만 왕이라도 예의를 지켜주는 거죠. 실권의 총독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이제 뭐 폼 좀 잡았는가 봐요.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적된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이 반대할 수 있습니까? 반대할 수 없죠. 왜냐하면 총독이 결정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10만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않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베스도가 말할 정도로 바울은 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되지만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베스도 때문에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그 탓에 가이사에게로 가야 되는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황제께까지 가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거절한 게 아니고요. 그 운명 자체를 사랑했던 거죠. 그걸 라틴어로 뭐라 그럽니까? 아모르 파티라고 합니다. 운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운명이 억지로 짓눌리는 게 아니고, 예? 억지로 짓눌려가지고 거기서 흐득이며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노?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나는 왜 인생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라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그게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인생 내 인생 이것을 내가 사랑한다. 적극적으로 사랑한다. 내가 이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개척교회밖에 못하는가? 나는 왜 개척교회를 다니는가? 그러나 나는 그것을 너무나 사랑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모양 이 꼴이 아니고요. 어땠어? 이 모양 이 꼴이 어땠어? 네? 이 모양 이 꼴이 어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가 아니고요. 이만큼이라도 됐으니 뭐 그게 어땠어? 이렇게 생각해야죠.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냥 막 시궁창에 넣고 뭐 짓눌릴 필요가 있습니까? 쓰레기통에 막 구겨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로 파티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인생을 사랑하라. 내게 주어진 인생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들어요.